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백부장의 이 말에는 내가 당신의 권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 또 권세나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식이나 어떤 파워풀한 개인의 신체적인 힘을 말해요. 그러나 권세나 권위라는 것은 개인이 능력과는 상관없이 개인이 힘이 없어도 그 권위는 힘 이상의 권위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와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것들을 잘 구분해서 예수님이 보이려고 하셨던 그 다음에 백부장이 보았던 예수님의 그 권위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동일하게 붙잡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권위는 힘을 가진 자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권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한 신체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사용할 뿐입니다. 권위자의 작은 목소리는 목소리 큰 사람의 크게 외침보다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있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셨던 그 믿음의 본질은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로 4절까지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우선 그 병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인식되는 아주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나병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다시 치유될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들은 감히 세상으로 나와 사람들과 어떠한 접촉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가 또 왜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까요? 세상은 포기한 그 불치병이 반드시 치유되려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만이 가능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신분과 권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제일 먼저 한 것이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첫 마디가 주여 원하시면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마치 왕이나 높은 권위자 앞에서 자세를 갖추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는 그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 가르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달리 반응했을까 하는데 그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선생의 말과 같지 않고 권위자가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래요. 이것처럼 그것에 더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보여주시려는 것이 가르침에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데 있어서도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동일한 그 권위를 사용하고 계심을 동일의 같은 맥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그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며 그 권위 아래 무릎을 꿇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며 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요청한 건 뭐였습니까? 능력이 아니었어요. 병 고치도록 나에게 뭔가 해주세요 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허락을 구했기 때문에 권위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권위로 답을 해주셨고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고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도 분명 그 권위로 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자들에게 하지 않으셨던 한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4절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하신 것은 물론 구약에 부정함을 입은 자가 정결함을 받고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은 나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저주받은 그 명백한 죄인으로 여겨졌던 자신의 모습을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의 기준에 맞게 완전히 치유된 것임을 증명해 보이고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이 스스로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구원받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증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믿음이 그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서 있는 백부장의 모습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아닌 집에서 누워있는 자신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백부장의 요청에 참으로 놀라워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백부장의 시각이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도저히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너무 쉽고 상식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듯 백부장이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었던 근거에는 신분과 권세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사용하고 계셨음을 오직 백부장만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각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그 어떤 지식과 능력이 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백부장처럼 바라보는 사람을 예수님이 한 명도 본 적이 없대요. 굉장히 다른 믿음이었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백부장이 그 믿음의 본질은 예수께서 병 고치는 능력과 힘이 있는 어떤 뛰어난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권세자란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과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에 퍼진 소문은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랍비나 선지자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에게 당신의 손을 대시기도 하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어떤 치유의 행위라기보다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진심 어린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의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8장 읽었던 본문에도 두 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던 내용이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나병 환자는요, 일반인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물론 일반인을 터치한다라는 것은 돌로 쳐 죽임을 받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믿음으로 왔지만 아무것도 예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신만 기대한 것 외에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두려움으로 또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상상하면서 보죠. 치유하려고 손을 덥석 잡고 뭔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어깨를 대듯이 손을 툭툭 대시면서 괜찮아,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또 사랑의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표현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병 고치는 치유의 행위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위로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 장모에게 가셔서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을 들으더라. 누워 있어요. 열병으로 너무 심히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에게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를 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셔서 손을 딱 잡고 하실 때는요, 어떤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손을 잡으려고 하시겠어요? 그거는 제일 먼저 어떠신지 보는 행위였습니다. 힘드시죠? 하고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에게 멀리서 보면 손도 만지시고 손을 대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환자와 그 당사자와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의 표현이셨지 그 자체가 병을 고치려는 그 행위,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전달해주는 능력은 아니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은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능력을 받아 치유받지 않았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는 치유의 행위를 하시기보다 다만 말씀으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고 계셨음을 저들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의 육신의 모습이 세상이 흠모할 만한 위치와 힘이 없어 보이셨어도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셔서 만물이
그 권위 앞에 복종케 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 죄 없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어필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실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말씀으로 권위를 사용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회복할 구원은 세상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죄 없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의 직분 안에는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직분으로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분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신 자라는 뜻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직분을 따라서 허락받으신 그 권위를 우리에게 사용하시고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딱 한 번의 사건입니다. 영접을 맨날 하는 건 아니에요.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 한 번의 명확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영접은 어저께 영접이 불안했으니까 또다시 영접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하자라는 것입니다. 재영접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의 시작 속에서 제일 먼저 되어지는 그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권세를 응답으로 누리는 또 새로운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중심에 오셔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시며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